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삼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자랑하는 것이 너무 좋다. 나는 틈틈이 내 자랑을 많이 한다. 마스크 땡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자랑하는 게 싫다. 이건 또 아니네. 또 자랑하는 게 싫지는 또 않네. 난 자랑하는 것이 어색하다. 어색하지도 않고 뭐예요? 내가 원래 자랑이다. 그냥 자랑.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섣불리 의사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처자식을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조상 대대로 이게 흐르고 있는 이 골수 정신이 있는데 어디 가서 절대 마누라고 자식은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옛 선조들이 그랬거든요. 마누라고 자식을 나가서 자랑하면 저건 팔불출이야.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섹시가 어디 누가 쓰는 단어인데 유아영 장로님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섹시가 최고야. 부인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하는 것도 이제는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만큼 좀 폭이 넓어지고 그렇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랑하십니까? 하면 그렇게 자랑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랑이 무슨 뜻입니까? 자랑도 뜻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단어에 대한 이 정의를 내리는 것 중요한데, 자랑, 다 아는 얘기를 무슨 뜻이 필요할까? 자랑이 뭔가 했더니 나와 관계된 것 중에서, 나와 관련된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뽐내는 것,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자랑이에요. 나와 관계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서 뽐내는 것, 뽐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한국말이죠. 순수한 한글이죠. 뽐내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자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이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 대한민국 주부 아줌마들이 영원한 우상이라고, 임영웅이라고, 나는 임영웅을 안다. 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아는 분이라고는 김유민 목사님이, 임영웅이가 트랄랄라란가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 트랄랄라의 뜻이 뭐냐면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어떤 후렴구 같은 뜻이다. 저도 찾아보다가 알았어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웩이 있다. 이 스웩도 뽐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플렉스가 있다. 플렉스. 이런 말도 보니까 역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낸, 요즘 젊은 세대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뭔가 도드라지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드러내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먼저 소름 끼친다, 뭔가 오그라든다, 뭔가 자랑하려고 하니까 어색하다, 민망하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랑해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라고? 그래서 자랑해도 되나? 하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자랑에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자랑에도 기술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적어왔네. 메로더스 파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자랑의 기술, 손발이 오그라들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성실하게 말없이 일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는 자랑의 기술을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자랑은 허풍이나
꾸밈이나 가식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허풍을 치는 것 같고 가식하는 것 같고 꾸밈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자랑을 하려면 있는 그대로 사실이면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꾸미는 게 아니니까, 거짓이나 가식이 아니니까. 두 번째, 자랑을 할 때는 당당하게 하라. 쭈삣쭈삣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 그리고 자랑을 하려면 그 말이 겸손하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아주 솔직하게, 이 사람이 지금 뭘 갖다 붙였네, 뭘 갖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당당하고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한 정중한 표현으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인식적으로 자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서는 뭔가 남에게 자랑,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그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뭐래요, 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미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이고 정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거에 될 것인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자, 로마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거든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거기엔 유대인도 있겠고 로마인도 있겠고, 당시 로마는 미국과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교인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자, 로마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절로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여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이 당시 로마 교인처럼 이런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그 마음에, 그 삶에 선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니까 말씀과 삶의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과 예의와 이 모든 것들이 뛰어나서 뭐 하냐면 서로 권하는 점. 내가 너무 똑똑해서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칼 날리고 총 날리고 이런 게 아니라,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가르쳐주고,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이들이 어떤 것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따뜻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권면하고 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냐면, 그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했고 또 말씀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지식이 가득해서 서로 부끄럽지 않게, 또 민망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서로 어떻게 했느냐? 권면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바울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거다. 나도 안다. 세상이 알고 나도 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선함이 가득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 라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준 것이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바로 공동체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또 하나님께 쓴다는 얘기는 그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뭔가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있었다고 할 때는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완벽해 보이는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뭔가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는 자신이 받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데 그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것을 고백하기 위해 전제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분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내일 모레면 우리가 재직 임명도 하고 하는데, 직분은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축하합니다 그러면 예, 하지만 부족해서 제가 모자란데 이 직분을 받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안에서 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나오지만 직분과 사명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아멘 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은 주 안에서 뭐해라? 자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장로됨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권사됨을, 하나님 안에서 안수집사됨을, 또 집사가 됨을, 지역장을 됨을, 구역장이 됨을, 또 목회자가 되든 선교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무슨 성가대원이 되든 남녀선교가 되든 찬양팀이 되든 악기를 연주하고 반주하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명을 맡는 것에 대한 거룩한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며 그것이 겸손하지만 솔직하게 그 사명 자체에 대한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진, 교만하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과 같은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의 자존감은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의 일꾼이 되어진 사명을 맡는데 내가 담대하게 당신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일꾼을 세웠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자랑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직분을 받았구나.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뒤로 도망갈까요? 끝까지 사명을 붙잡을까요? 끝까지 사명을 붙잡죠. 자기가 맡은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면 그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뭐냐?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은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를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 구역장을 맡고 지역장을 맡고 아니면 성가대원이 되든 찬양팀이 되든 아니면 장로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든 안수집사님이 되든 사명과 직분을 덜커덕 맡으면 책임이 따라오니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지,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지. 그러다가 보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다 나를 따라와 주는 게 아니잖아. 그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괜히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직분을 지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주기는커녕 누구 말 맞다나 동량은 못할 망정 모는 깨지 마라, 쪽박은 깨지 마라. 근데 쪽박만 골라서 깨는 사람도 참 특별한 사명이겠지만 있단 말이죠. 그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냐고. 어떻게 이겨나가냐고요. 이겨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프라이드야, 자존감이야. 그 사명에 대한 거룩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사명을 맡기셨으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사명을 끊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나는 끝끝내 이 사명을 지고 나가겠다. 이게 사명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았을 때 모세가 할렐루야 하고 갔나요? 아닙니다. 물론 10대나 20대 맡았으면은 그냥 물불 안 거리니까 가겠습니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한 80 살아보니까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젊기나 합니까? 나이가 80이고 정말 백발이 성성하고 지팡이 들고 광야에서 40년 지났으니 얼굴이 가죽이 새카맣지 않겠습니까? 이게 몰골도 그렇고 눈만 번쩍번쩍 하겠지. 내가 이 나라에 가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뭐냐 그러겠지. 나를 덜커덕 받아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나갈 때 수도 없이 광야 통과할 때 틈만 나면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지고 나갔으니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썼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 이건 모세의 프라이드입니다. 모세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표적과 표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만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대한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담대하게. 이 자랑이란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내어놓아. 하나님, 내가 또 이것을 이겼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 사명을 짓고 나가는데 많은 방해물이 있었지만 또 승리했습니다. 그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물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산 제물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땀과 눈물과 정성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사가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하나님 일에 대하여 뭐 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과 사이에서 진짜 이 자존감이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게 되죠. 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맨날 숨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그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여성인데 이렇게 늘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이러고 다녔대요. 보니까 남들보다 키가 조금 커.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키 큰 여성들은 왠지 이렇게 크게 대우를 못 받았나 봐. 그러니까는 작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러고 다녔대요. 아니, 키 큰 게 죄야 그렇잖아요. 이러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안 드러내게 하려고 이렇게 숙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젊은데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꾸부정할 이유가 없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치 보고 나오기를 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디서 눈치 보고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 못났든 중요한 게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에게 영생이고 예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고 서는 것마다 거기서 남들이 볼 때 서는 뭘 하지만 당당하고 자신 있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은 선교사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무슨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성막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스러운 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나 좀 알아줘. 나 죽을 뻔했어. 맨날 힘들어 나. 혹시 그러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 그래 놓으시고 나중에 가갖고 아유 나 말이 힘들어. 나 좀 어떻게 알아줘. 나 안 알아주니까 나 힘들어. 혹시 사람에게 어디 좀 위로나 얻은 거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동안 해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이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해놓은 그 작은 거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안에서 했다고 하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니까 어떻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해라.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잘 발견하기 힘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주님이 항상 말씀하셔서 그냥 아니에요 그냥 감추고 숨기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군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내가 할까봐 예수님께서 감추라고 말씀하는 거지만 예수님 안에서 때로 정직한 사실이고 그걸로 인하여 뭔가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영적인 도전이 된다고 한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도전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피사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뭘 자랑할까요? 자라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하여. 혹시 기억하시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고 그 교회가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를 선택해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것보다 나같이 죄인 중에 계시고 정말 가장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저 이방인들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이방인들을 건져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영혼을 건져내신다. 그것에 대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긍한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사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나는 자랑한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것만 자랑해요. 내가 집안이 좋고 내가 무슨 가말리엘 나왔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똑똑하고 이런 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방인을 건져내는 톡으로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사명과 직분을 뭐하고 있느냐? 조심스럽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나는 다른 말 하지를 않겠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높일까 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으로? 자랑은 해놓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할까봐 내가 자랑스럽게 이방인을 구원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서 자랑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배후의 능력은 누구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난만큼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을까? 뭐가 있으실까요? 한 번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도 좋은데요. 한 번은 복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발판이 되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목적은 뭐다? 자랑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할까요? 이건 제가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자라면서 교회 학교 자라면서 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1등이 되려고 했었던 승부욕인가? 어쨌든 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건 무조건 1등이었어요. 무슨 성경 퀴즈를 하던 연말에 교회 학교들 시상식도 하잖아요.
뭐 요절하고 헌금하고 출석하고 인도 전도하고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1등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신학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는 실전이 중요해. 그래서 시학점만 맡으면 되고 공부는 그냥 적당히 하고 우리 산에 기도하러 다녀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나는 귀 걸려. 내가 먼 훗날 내가 만날 성도들에게 내가 신학을 다니며 공부를 할 때에 나는 한 시학점 정도 맞았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 이 소리를 이 소리를 하는 게 성도들 앞에 그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난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신학을 공부하는 데서만큼은 난 1등이어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옛날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교대 성적표를 보면 내놓을만 해요. 내놓을만 해. 거의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무슨 강남, 서초, 이런 데는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저 의정부 차도 없었던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시외버스 타고 거기서 빨간 명철 타고 전도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중에서도 동두천 교구를 맡았습니다. 동두천 언제 가봤어? 근데 거기서 전곡 이사 가고 포천 송우리 백로 유원지인가 어쨌든 거기 또 가면 가야 됩니다. 신방으로 갔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호박밭 진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시 와서 서대문 강사했었지만 조 목사님 비서실장 하면서 하나 감사한 것,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비서실장 자리는 앞에서 항상 사고가 위험성이 있는 자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고가 들어가자마자 조심,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잘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매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 없이 아주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죠. 원당교회 담임 목사를 갔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원당은 600명도 안 남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나중에 3,000명이 됩니다. 지금 원당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거기서 5년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 교회도 마찬가지. 혹시 베데스다 교회를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사람 사역을 할 때는 가장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LA 나성교회 다음에 그 다음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죄송하지만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속에서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 속에서 사역 왔을 때 그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하더라. 그 손에. 한국에 들어올 때도 무조건 아멘하고 갔고 아멘하고 들어왔죠. 그리고 김포교회에서도 김포교회 혹시 김포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1,100명 아주 다 찌그러져가는 건물이었습니다. 2,700명이 됐습니다. 교회는 새 건물로 이사가고 물론 앞에 다 준비했던 거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마치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제물로 시식이 왔을 때 그를 통해 썼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기에 통하여 쓰셔지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영적 상승의 바람이 올 때 하나님의 바울이 나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 나가는 데에 자랑할 만한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은 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마치 저 바위 위에서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상승의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줄 때에 날개를 펴고 상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상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기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고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을 쓰셨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리고 너희도 피차에 서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자랑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용기 내서 한번 지나온 사역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역사하시는 때에 거기에 통하여 일하는 존재가 되는 소원을 품어보자는 것이죠. 소원을, 그거 다 옛날 얘기고 남들이 한 얘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을 찾듯이, 찾아내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정말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안산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었다. 그게 자랑인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월 금방 지나면 이제 세월이 빠르게 지나는데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뭐라고 말할까? 그때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 하셨던 일을, 그 하신 일들을 자랑스럽게 나누며 이런 일이 있었음을 추억 삼아 얘기한다면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이후에 살아 숨쉬는 동안, 주 앞에 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